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신앙의 원리 중에 되어지느냐 하느냐 하는 그 관건은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려져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는데,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중요한 증거는 성경을 우리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 그랬는데 정말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러분 바르게 좀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그 2명이 복음 누림을 아주 실제 했던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복음 누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좀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요셉 그러면 임마누엘 이렇게 대부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복음 누림 속에서 요셉이 승리했는가? 그러면 대략 요셉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요셉의 그 가문은 어머니가 4시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뭐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을 해가지고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는 바람에 또 형들 간에 갈등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아무도 꾸지 못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게 됐다. 세계복음화의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을 창세기 37장 5절에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하고 가까이 있던 그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내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려고 하고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그 여정이 한 10여 년 됩니다. 이 10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면서 박사와 술객도 또 꿈을 해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특채되어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지혜롭게 풍년 7년 동안에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하는 창고를 짓고,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그걸 다 내다 팔아 가지고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창세기 49장을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거기에 비밀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했냐면 백성들의 모든 땅을 다 국가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그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육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바치도록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하나의 응답을 받은 서밋이 됐죠. 총리로서,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총리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쌀을 사러 형들이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이 요셉의 신앙, 요셉의 중심, 요셉의 삶, 그게 거기에 다 묻어 나와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복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고 이제 절을 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본 동생이 지금 살아서 자기들 앞에 총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보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통 같으면 뭐 형들 아마 평생 원한 갖고자 아마 살아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죠. 뭐 조금만 여러분이 어렵게 해도 그 원수 같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랬던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또 동일한 얘기를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의 삶이 되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도 답이 있고 상대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정말 어떻게 그걸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어렵게 해도 여러분 수용하기 어려운데, 구덩이에 빠뜨려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난친 거 아닙니다. 이 얘를 좀 어렵게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밀어 넣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려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어려움들을 줬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누리게 되면 누구도 용서하고 이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는 크게 뭐 이렇게 모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형제가 8이었는데 그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요셉은 뭐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왕따가 돼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 농사에 그 양을 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그 다윗이 삶을 살았던 걸 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했고 아주 엘리트였던 걸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양 치는데 양 한 마리 안 잃어먹고, 그리고 이 악기를 다루는데 악기도 뭐 수금을 타는데 완전 전문가 수준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편 7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한 뭐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의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꺾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뜨게 됐죠. 그렇게 뜨게 되니까 이제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등용을 해가지고 장군으로 이렇게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러분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이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대략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도 한 10년을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다윗도 한 10여 년을 이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뭐 다윗이 무슨 사울 왕을 해하려고 했거나 무슨 다른 어떤 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꺾은 거 하고 전쟁터에 가서 승리한 거 그거 뺀이 없는데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다윗이 먼저 들어갔죠.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굴에 들어가 있으면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안 보이니까 어쨌든 들어와서 뭐 거기서 용변을 받는지 쉬었는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왕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들어와 있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베었습니다. 그래 갖고는 이제 다윗왕이 그 사울왕이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때 소리를 친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이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 그 내용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은 자기를 해하려 했으나 이 다윗은 그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울왕이 나가면서 한 얘기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멋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나가서 또 어렵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잠깐 그래고 또 사울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그 사울왕이 결국은 자결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아마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예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그 사울왕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뭐 원한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요. 그럼 복음 누리는 자의 삶. 이제 그렇게 살다가 다윗 왕이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또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식도 미워하지 않아. 압살롬이 그렇게 한 반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도망가는데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왕 끝났다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그 조롱을 하고 막 그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당장 가서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시켜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얼마나 이 다윗도 이 복음을 실제 누리면서 인도받았는가. 그래서 요셉 그러면 임마누엘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 말씀해주고, 다윗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고.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고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해, 수용,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적 응답을 받으라고. 단순하게 복음 누리면 여러분 뭐 삶을 잘 사는 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도 시대를 움직이는 총리로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 다윗도 그 시대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 그러면 막 지금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왕의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저는 복음 누리는 자의 응답이다,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좀 정립되어서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 누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복음 누림이 되어 있다는 말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저는 오늘 찬양에도 은혜 받았지만 묵도송에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에 대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 은혜가 되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묵도송에서 최고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성령이 함께하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조금 넓게 보면 26절.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거.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는 능력.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IQ 많이 쳐줘야 200. 성령의 IQ 무한대. 무한대를 누리는 게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 에덴, 기쁨, 만족, 그것이 성령이 있을 때. 그러면 성령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이고,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요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기 전에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선한 양심.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양보하고 뭔가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서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성령의 실제가 되는 세 요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여러분 모든 것 가르침을 성령께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영해 보셔도 돼요. 요즘에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점, 기독서점에 가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본 적.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늘 생활 속에 의지한다, 그런 내용. 어떻든 여러분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로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큰 기쁨을 준다는 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요절은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압축 요절, 한 요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예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권세에 대해서 메시지 나눴잖아요. 권세 속에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꺾이고, 그때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 그거를 권세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라 그렇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도 많이 들어서 이해해야 돼요. 오력. 우리는 메시지 들은 사람은 이해되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력, 뭔 얘기인지 모르죠.
오력이라는 것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그 증거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뭐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촌놈이고 무식쟁이일지라도 성령과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비밀이 먼저 복음의 능력이 내 것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부는 서로 귀히 여기라.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이 사람을 흐그러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5절에 부부를 설명하죠. 부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세워주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게 25절이에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상호간에 부끄럽지 않은. 상대의 그런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이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그걸 덮어주고 그걸 감싸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눈. 그래서 복음 가져야 정말 누림이 되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경험해 보죠.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아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기독교인이 다르구나, 아, 신앙인이 다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을 보고 상호간의 마음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3절에서 6절 너희의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어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죠. 자기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는 나는 애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저 종으로 데려온 하갈을 취해서 애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순종했고 애 낳았죠. 애 낳았는데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 이 하갈이 애를 낳고 나더니 종이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내용 나오죠. 그 아름다운 그 부부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참고 할 것은 3절입니다. 너희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자신을 좀 감추려고 이렇게 겉에를 치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대학 사역할 때, 요즘은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루 여학교하고 좀 위에 좀 상류 학교, 그러니까 1류와 2류의 학교의 차이가 가면 학교 가면 딱 펴나요. 좀 낮은 학교 가잖아요. 막 화장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옷도 얼마나 그냥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술집 여자 같이 막 꾸미고 다녀요. 근데 이런 그 이화여대나 이런데 일찍 가잖아요. 이 청바지 무릎 툭 튀어나온 거 입고 그냥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자기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바빠서 그렇게 꾸며. 요즘엔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나 겉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속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속을 단단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을 단단히. 그게 뭐냐?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의 여유가 있는 거죠. 겉으로 여러분을 잘 내세우려고 하면 한계 와요. 그래서 속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준비하는, 그래서 겉에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을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거는 한계 와요. 여러분 화장품을 안 써도 될 정도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 환데이션이에요. 마음에 성령을 바르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얼굴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환데이션이라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누림 속에서 서로 상호간의 귀히 여김이 회복되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회로 표현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부간에 어떻게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로. 근데 부부가 부부 되어지는 길, 복음 누리면 되어집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이해, 수용, 초월이 되고 배려, 섬김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선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13절에 또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을,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 복을 빌라는 것.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나 이 다윗이나 그런 삶을 살았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를 놓고 자신이 도리어 더 세워지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12장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12장 1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 근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누려보면 성령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을 묻는 자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우리는 왜 세상 살아갔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15절까지 내용이 그게 잘 들어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나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하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여러분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요즘에 너무 좋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 누려봐. 복음 누렸더니 정말 마음에 영혼에 이 환데이션, 성령의 환데이션을 바르니까 너무 평안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요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소망을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모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배려의 마음이죠. 수용의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배려하고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16,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선한 양심을 갖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한 그 양심을 갖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죠. 그게 18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준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인한 자,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 그가 또한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귀한 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8명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질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증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소망을 묻는 자, 왜 신앙생활 하냐, 왜 예수 믿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 기도로 낭송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것도 아니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제일 잘 깨닫고 누렸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된다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입 부분에 설명드린 두 사람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복음 누림의 모델 중에 모델, 요셉과 다윗,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그런 시대의 서밋이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왜 선한 양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여름 그 추석 명절에 정말 가족들의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된다면 저는 누구에게도 정말 귀감이 됐고 정말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한 영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복음 가진 그 비밀,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배려해도 손해보지 않는, 도리어 그것이 유익하고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